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초 질서입니다.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할 때에 세대마다 또한 시대마다 뉘앙스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또 급하게 이제 요즘 극동방송국 설교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정을 참 준비했는데, 준비하면서 참 곤란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성경적으로 남편의 역할과 또한 부인의 역할이 조금 성경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순복하란든가 네 몸과 같이 좀 사랑 좀 해라, 그렇게 하고, 또 이삭과 같이 아버지에게 순복해라, 복종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는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기가 참 이제 시대에 따라서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도 물론 성경적이고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효도해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그 자녀들은 조금 마음이 복잡하게 되고, 그 주장하는 사람은 꼰대 소리를 듣게 되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또한 부부가 이 정절을 지키면서 대의를 힘써야 되고, 또한 이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거기에 사랑으로 이루어짐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부모 공경이 이루어지게 되고, 가정의 질서의 기초가 되고, 또한 행복의 기초가 되고, 그것이 가정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질서를 잡아가는 이 소중한 그러한 일에 우리 성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고 공경이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십계명에 보게 되면 우리가 쉽게 소극적인 계명이라고 불리울 만큼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인 면으로 제5계명인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으면서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축복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아이들을 무조건 사랑해라, 아이들의 길을 살려주라, 아이들을 세워줘야 된다, 다음 세대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가는 세대는 그러면 어찌하라 이 말이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저 어린 아이들이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게 생육하고 번성이 있어서 다음 세대가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가는 세대는 어찌하라고요? 가는 세대는 무시받아도 되고, 가는 세대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꼰대 소리를 듣기 싫으면 부모의 공경 이야기도 안 나오고 부모를 챙겨라고 하는 이야기도 안 나옵니다. 그야말로 요양원 시대가 열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통 우리는 다음 세대들, 후손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심어야 되고, 그들과 어떻게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그들이 상처받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랄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고, 많은 그러한 주장들이, 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우리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는 세대는 챙기지 않습니다. 가는 세대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마다 무엇을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을 거두게 되는 데에 부모애를 잘 심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아담은 하와와 아들을 낳고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가인과 아벨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아들들을 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화가 나서 그만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과 아버지를 떠나서 노 땅으로 도망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 부모였을까라고 하는 것이, 형제간에 서로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가족의 상처가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가족 모두에게는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느냐? 서로 사랑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형제간들도 또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심지어는 그러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틀어지게 되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요셉과 같이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희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형들에게 다녀오라고 하는 아버지의 명령에 나는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잊고 살고 어머니 나일 때문에 특별한 배려로 하나님이 내게 꿈을 꾸어준 것처럼 나는 대접받은 인생이 되었는데 저 비참한 꼴로 참으로 저 멀리 가 있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나 혼자는 못 갑니다. 나는 힘이 듭니다라고 거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서 그 안부를 물으러 먼 길을 주저없이 달려갔던 이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죽일 뻔했다가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고백이 요셉의 고백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하게 되라고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 유언대로 요셉은 먼 곳까지 아버지의 시신을 모시고 와서 장사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야곱이가 죽었을 때에 70년간의 애고가는 기간을 보내었고 몸이 썩지 않도록 몸에 향을 넣었는데도 40일이 걸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팔아먹고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형제들끼리 우애 있고 만남이 있잖아요. 고향에 부모님이 안 계신 고향에 찾아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시기 전에는 다 부모님 때문에 고향을 땅을 밟고 형제들이 만나지만 형제들도 자기 바운다리 가족을 또한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명절이 되어도 부모님 안 계신 그러한 가정은 만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요셉의 형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19절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리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 보십시오. 요셉엔 어떤 마음이었기에 그 형제들의 마음에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안 계신 형들은 쫄아가지고 요셉에게 어떤 일을 당할까 했습니다마는 요셉이 이런 말을 남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형제가 위에 있고 효도하는 것이 부모에게 큰 공경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요셉 못지 아니하게 효성이 지극한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오미의 자비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이방인 모압 여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아들들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 시아주머니 그리고 자기 남편까지 다 죽고 말았을 때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라고 선언하고 그 며느리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이 고향 땅에 남아서 재혼을 하고 새로운 그러한 가정을 행복을 누리며 살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큰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가고 말았습니다마는 그러나 룻은 의지할 데 없는 시어머니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따라가면서 끝까지 봉양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에게서 무슨 나올 것이 있어서 그 며느리가 쫓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이제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이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룻기서 1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는 애국 사람이었습니다. 애국인이었습니다.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통장에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죽고 없는 시어머니 홀로 남아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따라가면서 봉양하면서 한 가지 하나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효도하는 여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정마다 아마 삶의 형편이 다르고 뉘앙스는 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는가? 이 시간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혹여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아버지를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또한 이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있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질서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행복을 누리며 다음 세대들이 가는 세대들을 챙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는 복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